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충격,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빛의 궤적은 우리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이성의 체계와 그 한계에서 비롯된 절망의 벽을 단번에 타격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지성사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러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생명력의 현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실존적 어둠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압도적인 생명의 빛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편하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존재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이 던지는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이성과 과학이라는 현대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교한 대시보드처럼 현대인의 일상은 실시간으로 수치화된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85%라는 강수 확률을 확인하고 10분 단위로 갱신되는 도착 예정 시간을 보며 내 삶이 통제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을 데이터로 치환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도달하는 그 완벽한 계산의 끝에는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분석 도구와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수치는 무의미해집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는 그 찰나,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던 생존 확률은 예외 없이 0%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 과학과 데이터가 제공하는 통제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명확한 한계선 앞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힘만을 가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구리광산 붕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계산은 지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직면한 환경은 섭씨 32도의 고온과 90%에 육박하는 습도였습니다. 남겨진 식량 또한 참치캔 2숟가락과 우유 반컵이 전부인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물리적 조건과 생존 한계를 분석하여 생존 가능성 0%라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69일째 되던 날, 인간의 모든 합리적 예측을 뛰어넘는 생명의 충격이 발생합니다. 안반을 뚫고 내려온 구조용 드릴은 지상과 지하를 지배하던 절망적인 계산들을 단숨에 산산조각냈습니다. 0%라는 수치에 갇혀있던 죽음의 이성을 깨뜨리고 34명 전원 구조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와 통계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강인함과 그 불가사의한 역동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시신의 냉세를 덮는 절망의 향품이라는 주제를 통해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적 태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항아리에 담긴 향품은 부활에 대한 단 1%의 기대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발걸음의 결과물입니다. 이 향품의 목적은 영생을 꿈꾸며 미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패가 진행되는 시신의 끔찍한 악취를 잠시나마 가리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행위이자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절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현대인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현대인들 역시 근본적인 죽음의 공포라는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포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돈과 쾌락 혹은 관념적인 철학이라는 알량한 향품을 손에 쥔 채 슬픔과 두려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향품들이 과연 죽음의 냄새를 온전히 가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위약에 불과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거대한 돌은 과거 부유층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골랄이라 불리는 석재입니다. 이 돌의 물리적 특성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무덤을 닫을 때는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지만 다시 열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장정이 지렛대를 동원해야만 하는, 사실상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절대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개인적 난제들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만성적인 경제적 위기나 생존을 위협하며 숨을 조여오는 중증 질병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골랄과 같습니다. 또한 산산조각난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홀로 직면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벽 앞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이 거대한 돌을 굴려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물리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이 절망의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기록된 거대한 돌은 여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포케 콜리스타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 의해 이미 굴려진 상태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 돌을 과연 누가 옮겼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텍스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연약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며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적 수동태, 즉 디바인 패시브의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저주와 죽음의 돌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워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적 선언을 통해 그 구원의 문이 열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생명의 길은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 앞에 영원히 개방된 것입니다. 7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무덤 문이 열린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께서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 무덤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초월하는 신령한 몸, 즉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언처럼 주님은 닫힌 문도 자유로이 통과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기에 물리적으로 무덤 문을 열어두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 문이 열려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증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그 텅 빈 공간을 똑똑히 목격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확인을 넘어선 거룩한 초청입니다. 죽음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의 유한하고 얄팍한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 충격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 부활이라는 초월적 실제를 마주하며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8번에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 중앙에 강조된 구절인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라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가장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세계의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사후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물리적인 무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독보적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서사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치관과 역사적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편해 왔는지 그 신학적 깊이와 무게감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경외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부활이라는 초월적 사건을 마주한 피조물이 보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반응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엑스타시스입니다. 이는 어원적으로 자신의 밖으로 내던져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고향을 넘어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성과 상식의 견고한 테두리가 파괴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를 저는 존재론적 지진이라 정의하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절대적 진실 앞에서 인간의 존재 전체가 기존의 세계관 밖으로 강력하게 튕겨나가는 근원적인 충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측의 트로모스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육체적 전율과 떨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삼켜버리신 창조주를 직접 대면했을 때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외감을 형상화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신성한 위험 앞에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엑스타시스와 트로모스는 부활이라는 신비 앞에선 인간의 인식적 붕괴와 실존적 경외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해부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은 그리스도 부활의 본질적 의미를 단순한 생물학적 소생을 넘어선 우주적 차원의 승리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사망과 타락으로 점철된 옛 창조 세계가 균열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서는 생명과 부활의 에너지를 품은 새 창조 세계가 강력한 빛의 폭발과 함께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통찰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편의 감동적인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과 사망이라는 우주적 반역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치명적인 승리 선언입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역사라는 시간대 속으로 폭발하듯 침노에 들어온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이 지배하던 땅에 생명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선전포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옛 질서가 파괴되고 전혀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전문적인 신학적 시각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팀 켈러는 그에 져서 예수를 만나다에서 길들여진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역설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은유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취사 선택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적 취향을 만족시키거나 삶의 위안을 더해주는 보조적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우측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견고해 보이는 금속 상자가 내부의 강력한 빛에 의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성과 제한된 스케줄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실체는 그 어떤 인간적 틀로도 가둘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안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거대한 진실 앞에 우리가 세운 이성의 벽을 허물고 그분을 온전히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독자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8절에서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갑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는 달리 승리의 선포나 제자들과의 재회 장면 없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 결말은 오랜 시간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토록 불친절한 열린 결말을 선택한 데에는 명확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무덤 앞에서 경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부활의 바통을 시공간을 넘어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손에 직접 쥐어주기 위함입니다. 침묵으로 끝난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그 공백을 자신의 삶으로 채우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부활의 충격을 목격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마가복음의 그 다음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는 실패를 덮으시는 은혜의 호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 중앙의 조명은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르라는 특별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베드로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었는지 그 신학적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실패자였으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밑바닥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써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완벽한 실패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로 완전히 덮으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호명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어떻게 인간의 허물을 압도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부활은 개인의 종교적 성취가 아닌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의 장면을 떠올릴 때 가시적인 영광과 권력이 집중된 장소를 상상하곤 합니다. 슬라이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교적 권위와 위엄이 집결된 예루살렘 성전이나 절대적인 힘으로 원수를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궁전이 바로 인간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승리의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은 이러한 화려한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던 설렘과 첫사랑이 깃든 자리인 동시에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뒤 숨어들었던 부끄러운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생계를 위해 땀을 흘리며 그물질을 해야만 하는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이유는 부활의 생명이 특별한 종교적 공간이나 권력의 정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갈릴리는 실패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사명의 자리이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소망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 즉 우리의 갈릴리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향품을 버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향해야 합니다. 첫째로 무덤을 떠나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치밀하게 계산해낸 절망과 포기, 그리고 원망이라는 죽은 자의 향품을 텅 빈 무덤 앞에 남김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고착된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둘째로 엑스타시스를 안으십시오. 이는 자신의 닫힌 이성을 열고 삶의 한가운데로 침노에 들어온 새 창조의 기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의 틀을 넘어선 경이로운 신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캄캄한 가정, 치열한 일터,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가득한 여러분만의 갈릴리에 이미 앞서가 계십니다.
절망의 흔적을 뒤로하고 우리보다 먼저 일상의 현장에 가 계신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